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두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서 살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여러 환경들을 직면하게 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혹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런 죄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죄와 함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이면서도 그것도 형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소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우시는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싹 다 걷어가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도 여전히 자녀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 놀라운 은혜와 주의 충족감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여전히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다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통으로, 이제는 아픔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조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 한 번 들어온 죄의 역동은 시작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사람들로 이렇게 인도하게끔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의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좀 뭔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 첫 번째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하시나 보다 보니까 첫 번째가 분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죄를 지는 통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던 발단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섣불리 하나님께서는 농사보다 목축업을 피를 더 좋아하셔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열심히 했던 농사의 일이나 아벨이 열심으로 수고했던 어떤 목축업의 일이나 하나님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려고 했던 것이 재물만은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가인과 그의 재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오는 우리의 여러 고백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헌신들도 받으시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대하여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달아보신 결과 가인의 삶과 가인이 드린 제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질문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어떤 걸 바쳤길래 삶이 어땠기에 라고 질문하게 되지만 애석하게도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인이 이와 같은 일 앞에서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심중을 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다는 것이죠. 얼굴빛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네가 얼굴빛을 바뀌느냐 어떻게 그 예배가 나를 향한 것이었고 네가 나에게 드린다고 생각했으면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노에 대하여 이것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혹은 길이 되는 것을 영적인 시금석이 되고 리트머스 종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드는 화 자체가 다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들은 순간순간 문득문득 올라오는 이 분노로부터 나오는 말, 우리가 분노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행동들로 통해서 원치 않은 죄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어라 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엄마가 아빠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인지 다 압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속이고 이유를 대려고 하지만 그래도 내게 화내는 것이 정말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압니다. 이야기를 해보고 설명을 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우리 아내들은 이런 죄에 대해서 붙잡혀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분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삶 가운데 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신 물을 내는 사건에서 여러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목말라서 이런 말에 반응하여 반석을 2번 때려서 물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노하는 짜증내는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착하게
물을 낼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짜증내는 백성들에게 반응하여 내가 이곳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지만 그의 감정의 표현, 막대기로 지팡이로 2번 친 사건으로 인하여서 물은 나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먹게는 되었지만 모세는 그 사건 하나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요나도 그의 삶에 있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것이 니느웨에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저 백성이 얼마나 흉악한 백성인지 아십니까? 라고 그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평가 소문에 따라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을 때에도 기본적인 정서는 그의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분노, 알 수 없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에 따라가는 분노대로 그냥 갔더니 그의 끝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이유, 그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를 조사한 양형 보고서를 보니까 그 많은 경우에 44.3%가 한 거의 50%에 가까운 정도가 우발적 동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것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다, 그렇서는 안 되겠지만 안타까운 일이겠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럼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실수도 아닌데 순간 밥 먹다가 같이 아는 사람인데도 순간 말하는 것들이 그날따라서 감정의 한계를 넘어버려서 확 그냥 다 쏟아내 버렸더니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이미 해버렸더라라는 것이죠. 죄가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사인이구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빛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으신다라고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에게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이 없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생각이 참 제게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이 변하겠느냐, 그 올바른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올바른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방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 올바르냐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그 죄가 너를 다스리든지 네가 죄를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그 일에 대한 해법이 키가 올바른 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가인이 올바르지 않은 일로 첫 번째 반응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아픈 일을 한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그가 올바르지 못한 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의 유혹과 생각들이 들지요. 심지어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 자체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오히려 거꾸로 내게 이뤄드는 생각이 있습니다를 인지하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반대로 내 안에 들은 이런 악한 생각들, 분노에 대하여 내가 올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몇 번 나눴지만 저는 이와 딱 합당한 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도 선교사로 결단하고 인도로 가는 배를 타서 가는데, 지금이야 인도까지 비행기 타면 하루 되지 않아서 거기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만 해도 몇 달을 걸려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 되시는 분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 이제 열심으로 충만해서 인도로 가는 그 길에 편지 써서 이렇게 줘서 본 편지 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뭐냐면,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너무 축복이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서 그의 분노의 마음이 어디에 주목하게 되었냐면, 너무 축복된 말이고 너무 좋은 말,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 널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널 위해 기도해 줄 거야만 집중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가 그날 그의 시선에 딱 꽂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그가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생각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라니. 그럼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드러났던 마음의 역동을 보니까, 마음의 생각을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화가.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로 선교로 나가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똑같은 일을 보아도 그 안에 드는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고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겠구나. 우리 삶에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가, 아내가, 남편이 일상적이고 그냥 평상스러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의 분주함이, 나의 짜증이, 나의 계획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마음 안에서 곱게 받지 못하고 그가 했던 말 전체 진위를 파악하기보다 그 단어 하나, 내 그 표정 하나에 반응해서 당신이 나 잘하라고 뭐 그러는 거야 라고 반응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런데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다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자기 안에 드는 분노와 마음에 대하여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끝까지 화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했지만, 그래서 그가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던져버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가판일을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그것이 사람한테 표현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성령으로 정말 충만할 것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이제 배를 탔으니까 이제 한 달이 걸리는 이 쭉 여정을 가게 되는, 인도로 가는 그 길, 인도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 나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가 마음에 드는 분노는 있었지만 그의 판단과 그의 선택이 나는 올바른 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의 연약함을 깨우치는 일이라고 도전하셨다면 나는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이게 올바른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도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연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겠다,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 때에 마음을 따라서, 마음의 소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것으로,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반대로, 반대 정신으로, 분노지만 사랑으로, 미움이지만 은혜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노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죄를 다스리라, 지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분노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여러 생각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지만 죄에 대해서 짓게 되고 죄에 대해서 보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분노로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 분노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이 일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